할렐루야. 거룩한 사순절 절기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광풍을 멈추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었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형식적이고 복잡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도 자기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그 마음대로 해석하며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고 또 치유와 기적을 보이시는 예수님들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침을 들었고 또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앞장선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씁쓸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좀 내려놓고 거기서 쉬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좀 한적한 곳에 가서서 그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나안 여자가 찾아와서 이들의 쉼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며칠간 쉬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보려 하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가 와서 귀찮게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이 여인을 쫓아주셨으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결론은 그녀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딸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여인에게는 개인적으로 딸이 고침받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에게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관점과 가치관과 또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린 믿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린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또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또 더 힘있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불쌍한 자임을,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호칭은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즉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그 앞에서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자신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 여인, 자신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보여드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여인,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고백한 이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또 진실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은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 힘없어 보이는 이 이방인 여자,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찌들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또 절박함으로 순수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진짜 내 모습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삶의 모습, 연약한 감정들, 실수와 실패와 모든 절망,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알아내는 것, 즉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의를 보이는 것, 포장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것이 큰 믿음이요 주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릴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개는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통념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냐 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건 이방 여인이건 모두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먹고 난 후에 개들이 먹습니다. 이처럼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버려진 들깨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집안에서 사랑받는 식구와 같은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춘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춘견으로 유명한 하치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도쿄대학 우에노 교수가 제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안고 자기도 하고 목욕도 같이 하는 특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개는 교수가 출근할 때마다 시부역까지 가서 배웅했고 또 퇴근 후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역까지 나가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17개월을 함께 보내다가 우에노 교수는 갑자기 수업 중에 뇌출혈로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치라는 개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게 됐지만 전 주인을 잊지 못하고 이 교수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매일 시부야역에 나와서 10년 동안 교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서 이 개는 병을 얻어 죽게 되었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일본의 시부야역 5번 출구 앞에 이 하치 개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지만 이 비유의 숨은 뜻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여인, 제자들이 귀찮아서 쫓아버리고 싶었던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소유자다. 진정한 소망을 품은 여인이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귀한 믿음을 보면서 개와 같은 존재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내게 잘 차려진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을 만큼 풍성한 음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명을 유지할 부스러기와 같은 음식일지라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즉 자녀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부스러기도 먹기를 기다리겠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언제나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소망과 야망의 차이는 기다림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여인의 간청에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과 조급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그르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급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이 조급함은 불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불안해하게 됩니다. 또 이것저것 의지할 것을 찾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 앞에서 간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 소원이 인정되었다, 내 소원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기다리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소원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소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인정받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1968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자국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를 대표해 달에 처음으로 착륙했기 때문에 그의 경험은 그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과 또 제자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이방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많은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 깨우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멸시할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며 상위에 있는 음식을 나눠 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제자들도 마음 깊이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깨우치고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이지만 큰 열매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귀찮고 짜증스럽던 이 한 여인, 이 여인의 위대한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다림으로 소원을 이루게 될 때 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큰 믿음을 갖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이방인 여인과 같이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인내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질 때 큰 열매로 함께 하시고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또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